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신약 성경 228쪽 가량에 있습니다. 11절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를 아시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반응함으로 또 주님의 부르심과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함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봄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원래는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오늘 그 핵심 구절 11절 한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로마는 어디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께서 항상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 곁에 계셔야죠. 항상 내가 위험에 빠질 때 금방 나를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셔야죠. 이렇게 막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전에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고 또 사모했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점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멀리 계시거나 우리를 안 돌아보시는 건 아니지만 전적인 우리 주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지를 발휘를 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자유로운 권한, 그 모든 것을 10분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는 시간, 아니 전권을 우리에게 맡기는 시간을 많이 두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권을 맡기신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깊이 인도하시고 다 해결해 주셔야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난 후에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확실해졌고, 아멘인가요? 그때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너의 달란트, 너의 청지기에게 뭘 맡겨두고 저기 타국으로 주인이 떠난다라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타국으로 떠난 후에 돌아와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 있는 동안
전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일을 정말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늘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정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깜짝 놀라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해도 됩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내가 확신 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해도 됩니까? 예, 결정해도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북돋워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어릴 때는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 앞서행하시지만, 이제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를 주님이 홀로 두시는 동안에 나는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혼자 두시는 동안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선택하고 나아가는 바를 따라 주님이 계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시고 돌아갈 곳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 장소가 골고다가 되실 것, 성문 밖에서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누가복음에 작정했다고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죽임당함을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흘 후에 살리실 것을 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성경의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일을 은혜롭게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을 선택할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어떤 혼란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고 또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모든 지성과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선택의 방식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하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끝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비슷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세기 설화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이 있고 한데,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들도 창세 설화가 있었고 이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서사시인데, 이 내용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면 죽임을 당한 신의 피와 흙으로 만들어져요. 사람을. 네? 신이 죽으면서 흘린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죠?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죽은 신의 피와 흙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무릎을 딱 쳤습니다.
정말 그렇다. 이 세상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밖에 쓸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 실망하고 인류에 대해 실망하고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자주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은 신의 피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실망케 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뭔가 희망을 가져보다 보면 또 실망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신이라기보다는 죽은 신의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고 날고 재주를 부려봐야 흙으로 지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거룩한 하나님은커녕 일반 신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의 생각을, 이 관점, 이 생각을 비추어보면 이 바벨론의 신화에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여주는 인간 창조가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이 이해가 돼.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이 그렇게 영웅적인 행사를 못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화 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계속 쳇바퀴 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쉽게 넘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던 이방 신화를 따라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훨씬 더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길가메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웅인데요, 이 영웅이 너무 자기 멋대로 하니까 또 다른 영웅인 엔키두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둘이 대결해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싸우다가 둘이 친구가 됐어요. 영웅 두 사람끼리 친구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엔키두라는 친구가 죽어요. 너무너무 적이었다가 친구가 됐으니까 얼마나 둘이 참 우정이 좋았겠습니까? 영원히 이렇게 살리라고 생각했다가 친구가 죽고 나니까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인생이 무상해. 그래가지고 인생 무상을 느끼다가 그래도 이 희망을 품어야 되겠다고 하고 불사의 약을 찾아 헤매요. 죽지 않는 약을,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약초를 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보통 우리의 스토리인데 약초를 구해버렸어요. 죽지 않는 약초를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이제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초를 간직하고 가다가 잠깐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에 몸을 좀 담가야 되겠다 하고 몸을 딱 담그고 있는데 그 약초 냄새를 맡고 찾아온 뱀이 잠깐 몸을 목욕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불사의 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원히 살아요? 뱀이 영원히 살고 결국은 이 길가메시는 꼬만 인간의 운명을 한탄해. 결국 이게 인간인가? 결국 인생을 다 살고 죽고 마는 게 인간인가 하고 한탄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영생도 이제 찾지 말자. 어차피 영생은 누가 할 거니까, 뱀이 할 거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자. 결론이에요. 이 이방 선화의 결론이 뭐예요? 영생도 우리가 꿈꿀 못 되니까 즐겁게 살자. 딱 말하니까 어떤 성경의 구절이 생각이 나죠?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에서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니, 그 말이 전도서에 있잖아요. 헛되다 말하기 전에 결국은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젊어서 가치를 따라보고 신념을 따라보고 종교를 따라보고 했지만 인생의 경험이 막 쌓이면서 보니까 다 헛되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데 먹고 죽자. 즐기다가 인생을 최대한 누리다가 가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전도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방 신화 속에도 너무너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도 항상 믿음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좀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면 누리자, 이런 결론을 자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배 오셨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오셨죠? 하나님이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볼까요? 1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보세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은 오신 이유와 마지막 가실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전에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자기가 공회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충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돌 맞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로마는 어디라고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로마에서 끝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게 어디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막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늘 4차 여행이 바로 로마로 가는 여행인데, 로마로 여행 가기 전에 3차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갈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주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막 마음이 너무 오그러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찢겨 죽을지 모릅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이 군대 장관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 옷자락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잡아채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을 요절낼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오그러들었는데, 그 오그러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시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죠. 긴박할 때, 꼭 필요한 그때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오그라든 바울의 마음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바울은 다른 말씀에 보면은 스페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의 마침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로마에 갈 것을 누가 말했는가 하면 오늘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성령의 도우심과 로마에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는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헌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 마치게 될 로마까지도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로마까지 인도해 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직 피곤하시지만 잘 듣고 계시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심을 가지지 않고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어디 갔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8절의 이 고백, 그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모든 인생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많은 저항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성공도 만나면서 어떻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성령도 그러한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너 로마로 가야 될 거야 라고 10년 전에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결론이 다릅니다. 그 고백의 진행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의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인생이 뭐냐? 믿음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요. 살다가 정말 중요한 친구를 잃어버릴 때, 내가 믿는 바에 발등을 찍힐 때, 그럴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은 이 허망한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임당한 신의 흘린 피와 진흙으로 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고난, 똑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곁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그분의 복음과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 걷기를 훈련하고 걷기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서갈 때 비록 나의 로마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것을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곳에 내가 머물려고 하는 한은 성령께서 우리를 마땅히 내가 가야 할,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구원받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세상과 자주 섞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다시 돌이켜 떠나서 분명히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로마는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내 마지막 때, 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사랑하는 곳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살아가야 할 곳에, 그 사명, 그 일터 가운데 내가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뜻없이 어딘가로 가겠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어차피 못 얻을 건데 열심히 즐기다가 인생을 마칠까요? 아니요. 즐기는 건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이런 그날 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께서 급히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셔서 우리 곁에 서서 나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많은 섞임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길이 늘 분명해질 것이고, 좁은 길이라 고백하지만 확실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고 주의 영을 영접한 사람에게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내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로마가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코 주님이 인도하실 때 나의 갈 곳, 내가 행할 바를 가르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힘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